아멘. 블랙 컵이라는 사람이 그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찾아오는 이유는 첫째, 우리는 이 타락한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시련은 찾아온다. 첫 번째 이유를 적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세상이라서 시련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으로 찾아온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련이 찾아오는 그 부정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반면에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첫째로 이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간다.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해답을 찾고 싶으니까. 사실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도망가는 사람들은 조금 수상해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이 찾아오면 본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오히려 성경 속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시련의 긍정적인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기 때문인데,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긍정적인 좋은 작용인 것 같아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또 준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의 또 세 번째 측면은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교실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이나 학문의 관점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만남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내면의 결정체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떤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하실 수 없는 나는 그런 기도를 알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 삶 속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내면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걸 모양으로 만들어 보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것을 또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은 언어 속에 담긴 것이 아니라 저의 그 심령, 제 영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겐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시련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정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조금 남다릅니다. 그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자, 사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인지, 이것이 부정적인 이 세상의 측면 속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좀 더 나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허용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작용하는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지나왔던 발자국의 결과예요.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내가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바울은 그런 얘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로의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는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찾아 나가는 방식들을 말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 속에서 진짜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위로를, 이게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리고 그 영으로 내가 그 느낄 수 있는 그 위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특별히 했어요. 내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는데, 근데 이 환난을 당한 것을 당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것을 겪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그리고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까지 알았다. 이 말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환난의 자리로 우리를 허용하셨던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 이렇게 이 살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다. 자,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단어를 좀 보시면 혹시 아브라함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재평가합니다, 바울이. 그때 재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 믿음이 크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이유는, 그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재평가한 바울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이 죽은 자의 자리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가운데 살소망이 끊어진 그런 자리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그가 경험한 것은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이론으로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로써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지식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막 부딪혀가지고 현실로 막 찾아올 때는요, 그 말씀이 내 현장 속에, 내 현장이 그 말씀과 부딪힐 때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부활 이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근데 거기에 그날도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허탕을 쳤잖아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해변가에 서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 들려오는 음성은 사실은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순종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것은 그분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 내면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이, 뭐 우리가 늘 생각해 봅니다만, 배 오른쪽, 오른쪽, 왼쪽, 뭐 앞뒤로 안 던져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을 한 번 더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으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제자들이 그저 거부감 없이 그냥 순종하게 되어가지고 던졌는데, 소위 말하는 그 153마리, 153 이렇게 말하는 그 153마리의 고기가 건져졌잖아요. 근데 그걸 딱 그물을 던지고 나서 그때 제자 요한이 딱 주님을 알아봤죠. 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겉옷을 딱 벗어 던지고 바다 위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물론 그날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거리는요, 한 100여 미터 정도 돼요. 한 100여 미터, 한 90미터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수영해가지고 건너가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은 예수님이 호수 위로 오셔서 건져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헤엄쳐서 베드로는 나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뛰어들었던 그 상황들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나요?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일어날 때 걸어와본 경험이 있잖아요. 잠깐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했던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정말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막 부딪혀올 때, 그것은요,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그 사건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사건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는요, 10절에 보시면은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자, 우리도 이렇게 바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바울의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부딪혀 들어오는 그의 이야기예요. 시련 속에서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사실 1장에서의 위로의 이야기는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위로의 이야기는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환난을 많이 겪었는가를,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나왔는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그 죽을 소망까지 끊어진 환난을 겪었다는 것을 당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환경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지심의 사건이죠. 건지심. 이거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잖아요. 내 삶에서 나타나는 표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신앙의 역설이라는 개념은 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그 방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데, 확실히 시련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정리한 것처럼 이 시련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달려가게 해요. 그리고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법을 깨우쳐줘요. 그래서 시련을 많이 겪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의 기도는요, 조금 달라요. 그 언어의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냥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또 간절함이 있다는, 뭐 그래서 그런 것만을, 어떤 감정의 표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시련은 우리에게 기도를 깨우쳐줘요. 그리고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신앙은, 정말 깊은 신앙은 결국은 뭐예요? 시련의 바다를 지난 사람들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늘 시련이 없는 삶을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시련이 없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신앙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커지고, 그리고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들은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정말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그런 자신의 삶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물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117살 즈음이 되던 120살을 바라보던 그 노인이 자기 17살 난 어린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그런데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들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죽지 않고 여호와 일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더 깊이 만나요. 근데 우리가 좋은 시절을 살고 좋은 세월을 살아가면은 신앙이 확실히 더디어지고 무뎌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예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은 시련을 주면은요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시련을 가지고 기독교인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너뜨리냐? 평안을 주라는 거예요. 평안.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이나 예화집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 신앙은 시련 속에서 꽃을 피워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요. 그 시련 속에서 그리고 내 신앙이 안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영으로 새겨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건데, 자, 우리는 어쨌든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결국 그런 건데,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그 단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것인가? 한 번만 지나가면 돼요. 한 번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건을 딱 지나고 나니까 10절에서 그랬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앙의 역설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의심은 우리가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내가 흔들리고 의심해서 그렇지. 자,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우리가 한번 각자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은혜의 해, 구원의 날이다. 이게 쭉 이어져 나가는 고린도 후서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맥락들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가오시는 이 건지심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그리고 더 큰 그 믿음과 더 큰 그 하나님의 만남과 그 건지심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가 이번 2월 달에 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또 코로나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 함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 역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세대 가운데서도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구원의 날들을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